오늘 우리에게 알아가신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의 축복, 우리 8월 축복 신앙의 달에 고넬료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망과 용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고 미국인들도 대개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당신은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33%만이 네라고 답변하고 구원의 경험과 그 구원의 확인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67%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3%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그의 절반인 33%의 절반인 17%만이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인들은 10명 중에 1명만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영국의 성직자 토마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축복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표적이나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넬료를 통하여 큰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큰 역사를 일으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장교요 이방인이었지만 중요한 것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람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자기 부하 수하에 있는 군사들과 또 하인들을 즉시 요바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요바에 있던 이 베드로도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속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것을 먹으라 음성이 들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수하들, 군인들과 하인들이 이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달려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인 다들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결과적으로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결국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당시 로마 황제가 아닌 백부장 고넬료가 기록되었던 그런 우리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전도의 큰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은혜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으로 전도의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난 축복을 살펴보며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축복,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이 부대의 백부장으로 장교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업 군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에 반란군을 진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포악하고 난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다른 군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믿음을 4가지로 표현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했으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으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였다. 이 4가지입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도 경건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일터에서도 예배하고, 모든 범사에 예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진정 경건한 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잘 참석해서 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라 이런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경외, 이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축복처럼 예배로 경건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칭찬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물, 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제는 내게 남은 것으로 나누는 것, 이게 구제가 다가 아닙니다. 내게 쓰다가 남은 거 있으니 그것으로 두겠다, 이게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요, 콩 한 쪽도 나누는 심정이어야 됩니다. 콩 한 쪽, 그게 커봐야 얼마나 커요. 조그만한 알맹이 하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반으로 쪼개서 나누는 것,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엘리야에게 남은 가루 그리고 그 기름 전부를 드리는 사렙다 과부의 심정으로 베풀고 꾸이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에게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고넬료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놀라운 환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그 나라들은 복지 국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가까이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머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고넬료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악한 환경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잘 되며 형통케 되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더 나아가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위험과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축복으로 일관하실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범사에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더욱
탄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LA라고 하죠. 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포 사업가는 자신이 사업을 하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아 봉제 공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많이 만들어서 LA뿐 아니라 가까운 이 멕시코에 많은 물량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와 미국에 갑자기 불황이 닥치면서 공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회복 불능의 지경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라앉았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의 힘과 지식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날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쇠 하나를 복사해가지고 매일 새벽 4시에 자기의 공장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망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믿음을 가지고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고 가동하지 않는데 그의 공장은 계속 주문이 들어와 공장을 가동하게 되었고 멕시코와 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에게 이 제품을 수출하여 수백만 불의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미국 LA 그쪽 지역의 많은 교포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불황이 닥쳤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죠. 마네킹은 잘생겼습니다. 마네킹은 키도 큽니다. 마네킹은 늘씬합니다.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늘씬한 몸매에 쇼윈도우 가장 좋은 자리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마네킹에게는요 몇 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도 딱 걸쳐줍니다. 매일 다른 것으로도 입혀줍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가방도 수천 수백만 원짜리 그 가방도 턱턱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모자도 몇백만 원짜리 모자도 매일매일 바꿔서 걸쳐줍니다. 그러나 이 마네킹이
행복한 존재입니까? 마네킹에게 만약 소원을 물어본다면 마네킹은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생명이 없으므로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행복을 모릅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네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네킹이 있어요. 멋지게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응답의 확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네킹이라는 것입니다. 백화점 마네킹이나 교회 마네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결국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무슨 거창한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잘 되며 형통케 되고 형통케 되는 그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마네킹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 고넬료가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축복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주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받은 축복의 중심에 우리도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헤아리며 만복의 주인공이 될 만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복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니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